12절서부터 14절까지.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니라. 아멘. 네. 저 머리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내가 지구촌의 얼굴이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드라이를 했더니 더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그런 게 저한테는 또 잘 맞지를 않고 그래서 어떤 땐 좀 이상해도 그러려니 하시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혀를 만드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엎으시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우리는 여러 번 안 나오셨지만 우리 요한복음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왔던 얘기고 누가복음에도 나왔던 얘기고 마가복음에도 나왔던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해나가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훑었는데 오늘은 좀 더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해나갑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내어 쫓으시고 막 둘러 엎으셨죠. 예수님 막 행위를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분내하고 성전을 청소했던 이 사건을 뭐라 그랬죠? 행위 계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했던 이 행동의 계시는 이미 구약에 언약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 매매하는 일은 이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봅시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성전에다 이름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 구약의 시대는 농작물이었고 양이고 소고 짐승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11조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양 잡고 짐승 잡아서 끌고 갈래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멀다 보니까 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광야 그리고 산길이니까 짐승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온전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에는 25절 보세요. 그것을 돈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 계신 곳으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율법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11조를 가져가기가 어려울 거는 그것을 판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온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도 예수님의 당시에도 여러 가지의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용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는 거죠. 70년 제값 지불했기 때문에 귀환을 하는데 일부는 귀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넘어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이네 바벨론 땅에 그냥 살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20살이 되어지면 누구나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절기는 반드시 이 절기에 참여해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함으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졌을지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망을 삼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보다 절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물건이나 환전을 바꿀 수 있도록 그때 당시도, 예수님의 당시도 그것을 허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고 파는 곳에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일수험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잘못된 일이 그때 당시도 제사장들, 기독권, 종교의 지도자들도 물건을 파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결탁을 해서 이익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가지고, 환전을 가지고 이권에 대한 문제로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기득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상인과 협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굴렸다. 그러니까 10,000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면 20,000원으로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주고, 그리고 자기네도 벌고, 그러면 고른 사람이 그냥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어 쫓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잘못되어지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화내는 거, 그거 맞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선과 악의 윤리는 창세기서부터 제외하고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구약 성경의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서 제물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전이 있죠, 제물이 있죠, 죄인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예수를 증거한다. 성전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제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쪽으로 가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죄지지 마세요, 그래서 화냈습니다, 엎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율법 지키느냐? 여러분 율법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냈다, 분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에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연락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맨날 죄 짓지 말래도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율법 지켜내지 못한다. 그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예수 보내주시고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셨던 거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그림자로 이루시고,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사나 제물이나 제사, 제물, 성전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의 출애기서부터 25장서부터 나갈까요? 20절서부터 나갈까요? 20장. 그러면서 레위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제사, 성전, 제물, 그것이 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써놨잖아요.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텐트,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안고 있어요? 예수를 예표로, 그림자로 품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마지막 3번째 절기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올라가셔서 유월절 양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양 잡아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의 바울음으로 죽음을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제사나 이런 제물에 대한 모든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양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의 발음으로 제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죄짓기는 똑같이 죄를 졌는데 누구만 살아나요? 애굽 사람만 살아나,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살았냐? 대신 양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내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예수를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지내라, 제물 드려라, 이런 거 하나님의 성전 져라, 그 얘기 다 어디에 있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다. 그럼 모세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다, 그 얘기는 율법이다, 그래. 모세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 무엇으로요?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을 때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율법에 묶였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를 받았느냐, 못 받았냐? 못 받았냐. 짐승의 제사로 인간의 죄값이 온전히 지불해지느냐? 지불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제물은 계속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를 해 나가고 있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 드려진 것이 어디예요? 성막이고 성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져라 그렇게 얘기했던 성막이나 성전은 어떤 곳이었느냐?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성전 지으라는데 속죄소 위에 이제 구약에 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반 나누죠. 반 나눠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와 만나는 것이 어디에? 속죄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법궤. 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넣었죠. 뭔 집어넣었죠? 만나 집어넣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었죠. 또 뭐 넣었어요? 율법 넣었죠. 십계명 넣었죠.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나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 줬는데 만나 거부했죠.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다? 죄인인 거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너만 하나님의 종이여 그러면서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대들었죠. 그래서 그게 막대기가 뭐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피는데 나중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이웃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인이라는 것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너네들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법궤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죠? 속죄소. 이 법궤 안에 뚜껑을 넣는 거죠. 뚜껑. 속죄. 이게 속죄소예요. 이거 증거궤다. 그러면 여기다 뚜껑을 딱 이게 뭐예요? 속죄소 시은 자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안 보이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와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요 속죄소 위에다 못 뿌리죠? 예, 짐승의 피를 딱 뿌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래. 그러면 누구 때문에 안 보이는 거냐? 율법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양잡아다가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은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율법 가운데 법궤 가운데 그들의 죄가 있는데 그들은 죽어야 되는데 어찌 죽지 않느냐? 뚜껑이 덮여졌다.
그래서 죄를 덮는다, 그 얘기가 속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죠, 곧 즐겁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요 사이에 누가 있죠? 천사가 딱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어디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만나주죠? 대제사장인 1년에 한 번씩 온 그를 향하여서 대표로 해서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거다. 어디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누구만 들어가요? 죄 없으신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대제사장인 것을 구약성경에 그렇게 다 제시를 한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때는 강야였으니까 텐트처럼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회막이다 그러는데, 늘 드릴 번제라. 그 번제는 어디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드린 거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는 주님 못 만나는 거야.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시은자, 속죄, 법제, 법계,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고, 29장 번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막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만나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줬다, 이게. 제물 잡아다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엎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겠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뭐예요? 성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법칙을 주고 규칙을 준 것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제사를 성막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 제사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느냐?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했도다. 왜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들어갑니다. 구약에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그들은 용서를 받았던 것이다. 앞으로 양 잡고 양이 되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이 하는 거지,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어찌 우리들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절대. 그거는 가르쳐주는 거다. 온전한 제사,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함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우리를 향해서 깨끗이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를 깨끗이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양 잡고 모 잡았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가정의 때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 온전한 죄값을 지불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의 그 모형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짐승 갖고,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 방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그림자의 역할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화책 보잖아요. 애들이 막 그 그림 보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건 유치원 때 하는 얘기잖아요. 유치원 때.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그림책 보여주고 아주 신기하고 막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 보고 아유 재밌어 그릴 사람 있네? 안 그렇다. 구약은 그런 거다 그 얘기입니다. 가르쳐주기 위한. 네? 그렇죠? 6절 보세요.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드리게 했느냐?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이렇게 그림자로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이에 말씀하시기를 전세와 그죠? 구약 성경에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뭐예요? 율법을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드리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너네들 죄인이다. 죄값이니까 너네들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느냐? 양이 짐승이 너네들을 위해서 죽는다. 근데 양 죽고 짐승이 죽는 것은 너네들이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지 못하고 양이나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것을 향해서 율법에 따라서 너네들은 죄인이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그렇게 명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제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근데 앞으로는 이 짐승이 아니고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아니 짐승 죽는데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권세 줬으니까 짐승 죽는데 짐승은 무서워 이리는 사람 있나요? 아이고 만국하신 사랑이십니다 짐승이. 그럴 사람 없다 이거예요. 예? 짐승은 어차피 아담에게 줬으니까 아담은 왕 같은 존재로서 다스릴 권세가 있으니까 모든 짐승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안 그랬잖아. 막 쇠고기도 막 먹고 돼지고기도 꽉꽉꽉꽉 막 먹잖아. 만국하신 사랑을 못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제사 드린 것 너네들 죄인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죠. 그죠?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셔요. 첫 언약 그렇게 얘기했죠. 옛 언약 율법을 이제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 율법이 변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개되어진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그 맞아 죽어야 했잖아요 돌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첫 번째 글을 쓰신단 말입니다. 글을 쓰고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보니까 아무도 다 죄인인 것을 깨닫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율법은요 모세가 첫 번째 율법 받았을 때 어떻게 깨지잖아요. 첫 번째 것은 깨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뭐 받아요? 십계명 받죠? 안 깨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계명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딘들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글씨 두 번 글씨 쓰죠? 그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그래서 저 여인 죽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이 여인을 살린다. 그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첫째과 둘째 것이 성경에 많은 비밀로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10절요. 이 뜻을 두사 첫 것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다?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구약에 짐승 잡아서 드렸던 거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한 번에 끝냄으로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어디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구약의 제사나 성전이나 제물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전, 또 제사, 제물,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에 속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2000년 전에. 그리고 믿느냐 안 믿느냐 얘기죠. 성경이 펼쳐지냐 펼쳐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전 안에서 유월절을 인하여서 지금 뭐예요? 짐승 잡아서 비둘기, 환전 이런 모든 것을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그런 거 원치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구약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딱 오셨고 30년 이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다 엎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구약의 제사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했어요? 엎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쫓겨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이나 그림자로 구약의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드렸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누가 오셔요? 실제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림자로, 예언으로, 모형으로, 목표로 뭐 했던 그 분이 실제가 오셨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구약의 짐승 잡아서 제물 드릴 거 없다. 오신다 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향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구약의 제사 떠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신약에 누가 와서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런 제물 필요 없어, 엎어버려, 내가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어주셨도다, 제사가 되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구약에 어디 갔다 오면 씻어야 된다, 또 이런 것만 먹어야 된다, 다 구약의 율법 아래 주신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율법 아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반드시 이 율법이 복음으로 변혁되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갈라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세례 요한으로서 구약의 제사를 끝나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예수가 오셔서 이제 구약의 제사대로 오셔서 구약에 했던 모든 대로 짐승 잡아서 죽는 것처럼 당신이 죽어서 제물이 되신 거죠. 당신이 제사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19절 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도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성전을 여기에 또 뒤엎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그들이 불의에 의해서 죄악을 인하여서 분리하지만 그것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언제든지 특별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누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아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죠? 다시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정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도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어 쫓으고 들러 엎으셨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에 의해서 유월절을 준비해서 양을 바쳤다,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왔도다.
그리고 그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어디였냐?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내어 쫓더라, 엎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랬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예요? 실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제물 필요 없다, 내어 쫓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에다 갇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얻고,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한 내용이 뭐냐?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그거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다른 거 증거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봐요. 실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오시고, 실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전, 구약의 제물 쫓겨나는 것이다. 보세요, 이런 거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물들, 이런 것들이 그림자고 모형이다. 구약의 율법의 아래에서 있었던 것이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실제로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옛것은 없어져야 되고 낡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모형이 지금 그림자가 파기되어서 내어 쫓기고 들러 엎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쓰냐?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가 하실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양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이신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은 네가 그러니까 몰랐다. 누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경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몰랐으면 백성들이야 뭐 얘기할 거 뭐 있겠느냐? 어리석은 백성들이 얘기할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할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헐다 파기하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파기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으시는 건 제물 대신 죽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다. 그분이 보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았다는 거. 언제까지? 구약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쭉 참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을 때마다 정말 죗값은 정령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서름을 냈던 짐승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았다는 거죠. 길이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길이 참으는 중에 지은 죄, 전에 지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그냥 짐승이 죽어서 용서받은 것처럼 못 본 척 실눈을 뜨고 용서해줬다, 그 얘기. 관가심으로 이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26절. 곧 이때다. 예수님이 이제 이때다 그런 거야. 내 때다 이래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지지 않고 용서한다면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법을 하나님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도 손상간 것이 없고, 그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제사가 누구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조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라. 요나 사건 많이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요. 자, 그러면 귀신을 내어 쫓았거든요.
그럼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건 뭐예요? 사단, 죄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 떠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메시아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이다 증거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을 위해서 죽어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보여줄 표적인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배에 있는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렸던 것처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을 살림이다. 그것이 뭐야? 요나 3일의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의 표적 갖고 우리는 다 어디를 가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걸로 다 때려부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볼래 안 들어가 볼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어차피 율법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지. 막 순종해. 그래서 여러분 순종 안 하잖아. 막 복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닫힌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닫혔죠.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러면 누가 하늘을 연다는 거예요? 닫혔던 하늘 누가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연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 어떤 것인지 마태, 마가, 복음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표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주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연결시키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안 일어나겠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막 이리는 거죠. 막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러면서 당신이 성전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한 자리가 십자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신 그분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끔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도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13절 합시다. 자, 그건 이제 성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로 만드는도다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록되어졌을 때, 그러면 구약성경 이미라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레미야 7장 4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한 무궁이 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죠. 8절. 내가 무익한 거짓말을 너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8절.
예,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고, 그렇게 제기는 거죠. 10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길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못해요?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죠. 못된 짓을 이렇게 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그렇게, 난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은 왜 나를 향해서 강도로 만들고 있어? 내 집이 강도의 굴이냐?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그래, 그 제사 드림을 인해서 의로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했냐? 나를 뭐로 만드는 거냐 너네들이?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제사 드리고 나한테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너네들을 축복해 줄 줄 알고 있느냐? 내가 도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걸 뭐라고 얘기해? 강도의 구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서 채워져야 돼요. 가장 급한 건 그거예요. 그거 채워지시고 그 은혜 따라서, 은혜로서 내 영혼이 바뀌어지고, 바뀌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를 얻게? 그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즐거우니까 해나가지 않겠느냐.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라니까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복받은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그래요. 교회다 충성하고 죄종들한테 잘하고 뭐를 하면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웃은 그냥 깔아뭉개느라고 열심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그만한 사랑이 안 나오고 남을 그냥 다 씹어야 되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 연약함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복음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시 오늘도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진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높이게 하시기를, 그 자리로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봤잖아요, 율법으로. 근데 안 되잖아. 승질 나는 건 승질 내야 되고, 화나는 거 화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형식적인 종교생활, 제사제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의롭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실 거야, 때가 되시면 할까,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한 저들은 자기네들이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속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늘 지킬 거, 아니 도둑 같은 사람, 그 못된 사람을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키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자, 이사야 56절,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서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잖아요.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럼 만민이 기도한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제사는 뭐예요? 구약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도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뭐예요? 단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연락이 되어져요. 제사가 연락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으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필요로 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열왕기상 8장.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죄를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기도 재앙을 깨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거든.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옵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데 뭐야? 기도하고 간구해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거 아시오니 그것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40절. 그리하시면 용서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죄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공급지이다. 이 성전에서 올라오는 죄의 용서는 은혜의 공급,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때는 여자 남자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유대인의 남자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던 거 나중에 이제 책 나오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누구를 향하여서 이기느냐? 자, 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도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들에게 왔다는 걸 우리는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이 어디 그네? 구약의 율법 아래 갇혔던 모든 자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제사법을 주서 그들이 짐승 잡아서 죄를 드림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도다.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마태복음 21장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엎는 거 구약의 제사이다.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 예수님의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고 성전이 돼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7절. 이제
율법, 죄, 사망 그거 문제 했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율법 끝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율법의 문제, 사망의 문제 누구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왜?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거죠. 사단의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결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사망의 문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 결코 헛되지 않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라. 우리는 이미라도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다,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확보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확보하신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은혜가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해도, 게을러도, 부족한 건 많아도 우리의 운명 그들이 좌우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줘요? 이김을 주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영광된 삶 안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안 오시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것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붙잡혀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그거 벗기는 일을 네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4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보세요.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이 고쳐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에 지금 뭐예요? 소경과 전원자들, 예수님이 성전에서 구약의 제사를 드린 거, 엎었던 거,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그 얘기 뭐예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소경과 전원자들이다. 죄에 묶여고 사단에 묶인 바 되어져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소경과 전원자들, 근데 예수님까지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만져서 복음으로 활성화시키니까 살아나고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은 생명 거친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 걸 알고 짐승 잡아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죄를 용서를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삶 안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전.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 그것이 뭐예요? 소경과 전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율법에 모이고 구약의 제사에 묶였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은 떠나가고 사망의 문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인하여서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눈 뜨지 못한 자들, 귀가 가려진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눈을 띄고 귀에 할례를 받고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에게 가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예, 소경에게 뭐 줬어? 나면서 40년 된 자를 향하여서 뭐 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퇴행하고 구약의 율법이 제거되어지고 이제 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디 있더라? 자, 8절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어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시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성전에 뛰어갔더라. 죄인도 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며. 성전을 갖다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다. 만민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뭐다? 성전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처로 여러분 얘기하시고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이만 하나님의 성전 한 곳도 없다 그러면 우린 다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예? 우린 죽었다 깨어나 난 내 평생에 뭐 이스라엘 한번 가볼래나? 예? 나 꿈도 안 꾸는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교회로 보세요.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니까 지금 우리들의 성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성전 됐죠. 이 성전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구약의 성막 제물로 명하신 의도가 구약의 성막제도 제물의 제도를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임하실 것, 그리고 단번에 드려실 대속제물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고, 성전도 성막도 실제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것을 향해서 구약의 제물로, 제사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모든 것을 대체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 하는 것도 막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십자가 보고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절을 해가지고 그 십자가 그래서 없게 만드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복음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풍요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면,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을 때면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알고 믿어질 수 있도록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넓게 깊게 크게 떠져야 된다. 그랬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는 겸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교제하고 교통하심이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했을 때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들이 뭐 했어요? 담대하게 복음 증거했어요. 그때는 율법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시니까, 메시아라고 오시니까 다 예수님을 쫓잖아요. 어찌든지 지도자들이 예수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는 사도들도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뭐해서 기도하니까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어디를 갔다 오면서 아주 바삐 왔거든요. 바삐 와가지고 밥 한 숟갈 먹고 그리고 막 준비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밥은 먹어야 내가 오거든요. 여기 쓰거든요. 르르르 떨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밥을 먹는 걸 보는데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저 특별히 잘못했나? 근데 마음속에 뭐예요? 이 말씀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어저께 밤에 4시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뭐 소용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 같이 그런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늘 결벽증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못 받는다면 그분들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좋은데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또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어쨌든 근데 막 밥을 먹는데도 불안해가지고 이거 일에다가 채웠나? 며칠 고생하는데 그런데 뭐가 준비 안 됐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부랴부랴 와서 어저께 한번 살펴보고 기도했던 거니까 준비를 해 나가고, 그러니까 준비해 나가는 곳에 어느 이제 척척척척 정리가 되어지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 방법은 뭐예요? 지식으로 알아가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의 감사함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붙잡혀 있을 때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십니다. 영원의 세계.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함으로 공간이 생겨났잖아요. 하늘과 땅이 생겨나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이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게 써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함으로 말며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이 우주 만물,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것, 지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붙잡혀 있는 것은 바보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를 입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5장을 가서 한번 큰일 삼으셔서 한번 야고보서 5장만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 한번 참 야고보서 5장 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요. 자, 구약에 있는 제사가 어떻게 해요? 쫓겨남으로 이제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되어짐으로 예수님이 다 내쫓으고 엎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묶였던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 주므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